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승승장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부하들과 다윗의 손으로 거인족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살 그 당시는 전쟁이 오늘처럼 뭐 미사일을 뿅 쏘고 무인기가 가서 막 폭격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막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하는 그런 전쟁하는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때는 기운이 센 사람하고 또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운이 센 사람, 키가 요만한 사람하고 키가 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키가 큰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힘세고, 그리고 키가 크고, 막 창이나 검이나 그리고 무슨 단창도 막 거대하고, 이제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골리앗을 소개할 때 얼굴이 반반하더라, 턱은 갸름하더라, 얼굴은 꼭 연예인처럼 샤방샤방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자, 이제 한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뭐 키는 어떻고, 그리고 그가 가진 뭐 창은 뭐 어떻게 무겁고, 칼은 어떻고, 갑옷은 어떻고, 전부가 다 거대하다, 묵직하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쪽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것이 모든 승리의 기반이고 그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는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딱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앞에 나서서 싸우려고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워낙에 세니까. 심지어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그 골리앗 앞에 못 나서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위에 있을 만큼, 머리 위에 있을 만큼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도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벌써 보기에도 골리앗은 체육만 같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꼭
옥동자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이 이렇게 그 옥동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하여간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그럼 여러분 최홍만이가 딱 나가서 한번 붙어볼까 이러고 나가는데 옥동자에 하하 웃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막 주먹 싸움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예, 아마 최홍만이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서냐면 다윗이 나선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 보고 야 너가 나가서 싸워? 어떻게 싸울래?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어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원수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간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38절이네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런데 다윗이 칼을 차고 군복 위에 차고는 걸어다녀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어떻게 갔어요?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아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 정신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하찮아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지요. 그런데 이 싸움을 딱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백전백승한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어떻게 해서 졌을까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다윗이 그러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투구가 벗겨졌을 때 다윗이 던진 돌이 맞았다. 그래서 쓰러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 기술이 많다, 자격증이 많다, 외국어를 몇 가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쫙 가지고 그런 사람이 딱 나하고 경쟁자가 됐을 때 나는 과연 그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내세울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딱 있으면 확 비교가 돼서 이 싸움은 하나마나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을 자기의 싸움으로 확 바꿔놓고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게 된 동기는 뭐냐? 그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신앙의 경험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체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어. 사자와 싸울 때도 함께 하셨어. 그러니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나아가서 2020년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목사는 나보고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의 경험,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셨던 영적 체험의 경험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먼저 딱 붙잡아요. 왜? 그걸 왜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떨리는 마음이 믿음으로 딱 세워져요.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된다. 이래야만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딱 안정시키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은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적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 처음 경험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영적 그런 거장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사는 집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 걸려 죽는데도 그 병도 못 고치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진 게 아니라 전에도 또 있었고요. 이런 실패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처음엔 감기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암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조그만 시험이나 문제가 왔다고 할 때 그건 내 힘으로 하고, 더 힘든 거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이러지 마시고, 작은 거나 큰 거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을 마쳐야 2학년이 되고 2학년을 마쳐야 3학년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5학년 되겠다고 하면 그 전에 배웠던 거 다 안 배우고 그냥 가게 되면 언젠가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그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우리 속에 딱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아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멘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멘 이렇게 일부러 모기 놀랄까봐, 지금 모기들이 저 동계 훈련하느라고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밖에 있어야 될 모기들이. 그럼 모기 놀랄까봐 조그맣게 아멘 이런 것 같은데 세게 아멘 하겠어. 아멘.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노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목사도 어려운 일 생기면 떨려요.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서 정말 초가 녹는 것처럼 마음이 녹아져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거를 자꾸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멋있게 말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내가 남에게 자꾸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남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요. 내가 자꾸 사랑을 얘기하면 그 사랑이 남에게 가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사랑이 쏟아져요. 이 언어는 우리에게 아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우리 뇌가 작용을 한대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것도 다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민수기서 14장 28절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돼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들릴까요? 작은 소리도 다 들어요. 막 우리가 고래 막 야호 이래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중얼중얼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더 많아라 속닥속닥 속닥속닥 그러면 하나님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 들은 대로 너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주인공이야. 누구라고요? 주인공이라고요. 주인공은 말이나 대사가 유치하거나 좀스럽거나 아니면 비굴하지 않아요. 주인공은 말이 멋있어요. 여러분 주인공들은 대사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딱 왔을 때도 이렇게 말해요. 이 시험이 불같이 나에게 임했지만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얼마나 대사가 멋있어요. 벌써 주인공 같잖아요. 요셉도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대사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벌써 내가 말하는 게 참 유치하고 남 들으면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게 내 인격에 손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야. 그렇다면 말이 멋있어야지. 말이 믿음이 있어야지. 내 언어 속엔 하나님이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언어를 내 입에 물고 다녀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먼저 이겼냐면 말로 먼저 이겼어요. 여러분도 말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골리앗은요 거대해요. 묵직해요. 그리고 막 갑옷이나 이런 게 막 그냥 앞이 막 휘황찬란해요. 근데 다윗은 어땠는가?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그냥 왜 하고 그러면 바람이 막 휙휙 소리가 나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도 없어요. 동네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몇 개 집어넣고 막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크고 묵직하고 거대한 그런, 그래서 옛날에 그 전화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따만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잠깐 기다려. 그리고 그걸 못도 한번 때리고 이렇게. 예, 그걸로 호도도 안 깨지면 그걸 팍 치면 호도도 깨지고 막 이런 이따만한 망치로도 쓸 수 있는 전화기 그런 거 하고 손바닥에 요렇게 쏙 들어가는 그리고 요만하고 얇고 가볍고 하는 그런 전화기하고 딱 놓으면 어떤 게 더 신식이에요? 벌써 있죠? 이 묵직하고 막 거대하고 이런 거는 구닥다리예요. 작고 가볍고 쉽고 요만하고 그게 신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골리앗이 시대 정신이라고 막 이랬지만 다윗한테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빠르잖아요. 다윗은 가볍잖아요. 다윗은 던지는 돌멩이도 요만한 걸로 슉 던지는데 골리앗은 한번 휙 하고 한 바퀴 돌아서 나타나야 돼. 그러니 그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골리앗이 시대 정신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딱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한편이 되니까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탁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 다윗의 부하와 다윗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거인족들 아무것도 아니네. 야, 저거 뭐 덩치는 이렇게 크고 뭐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저 공룡 같은 것들 나도 이길 수 있겠다. 다윗이 이겼는데 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몽땅 다 때려잡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스펙이 중요해요. 이 시대는 자기의 어떠한 그런 무슨 뭐 이런저런 명함에 딱 쓸만한 그런 경력 혹은 자격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산업화 시대 이전에 농경 시대였어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정보화 시대가 왔어요. 정보 시대는 빠른 것 막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거 막 이런 정보가 많은 것이 그게 장점인데 그것도 이제는 가고 있어요. 새 시대는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환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직업을 우리 자녀가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알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다 숨어버렸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면서 나가서 내가 싸우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다 때려잡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윗이 처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윗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그 일을 했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는데 14장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 85세. 8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85세 된 그 갈렙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자이언트예요.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도 높이 쌓고 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탁 들어간 초입에 보니까 이 거인족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못 가요. 우리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렙은 무슨 얘기하냐면, 저들이 아무리 거인족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45년이 지났어요.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의 노인인데 상대는 어떻다고요? 거인족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그 헤브론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러고. 그런데 그거를 겁도 먹지 않고 가서 때려잡아 버리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건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거의 뭐 한 200~300년 전에 이미 했어요. 다윗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을 가졌더니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때려잡은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언제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은 어디 대표로 나갔냐면 유다 족속의 대표로 나간 거예요.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로 갈렙이 나갔어요. 12명이 정탐꾼이 딱 갔다 왔어요.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고 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부정적인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로 라이벌이 돼서 막 경쟁을 해요. 야, 이렇게 경쟁 관계, 라이벌이 돼가지고 막 경쟁할 때 여러분은 누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왜요? 우리는 답을 아니까. 답을 다 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될 거라고 우리는 다 써 있으니까 아, 여호수아가 됐어 이러지만 갈렙은 내가 이번에 승진할 거야. 내가 이번에 꼭 후계자가 될 거야. 내가 이번에 꼭 그 권력을 잡을 거야. 내가 이번에 꼭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러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갈렙을 유다 지파가 쫙 우리 대표, 우리 지파의 대표 선수 하고 갈렙을 딱 내보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하고 내보내요. 그런데 막상 최종 라이벌 관계가 돼서 후계자가 되는 그 순간에 딱 오니까 갈렙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정적 순간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싹 바꿔요. 그니스 족속이 어딘가? 창세기를 보니까
에돔 지파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자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혈통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어려울 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파, 막 유다 지파 이러고 내보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이제는 우리가 좀 제쳐놔야지 하는 그 순간에는 그리스 족속 이렇게 해요. 야, 사람들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참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럼 여러분, 이 갈렙은 무슨 생각할 거예요?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땅에 딱 들어갈 때 자기의 라이벌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자기는 거기에 밀려났어요.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 얘네들이 이스라엘 애들 있지? 평상시에는 나하고 막 형제니 뭐 우리 지파의 대표니 이러더니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나보고 에돔 족속이래. 야, 너무 치사하다 이러고 그냥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그 아픔을 디디고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강건할 정도로 단련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줬던 그 약속, 내 발로 밟은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딱 붙잡아요. 사람들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야기에 요동치지 않아요. 그걸 딱 붙잡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편에 서주는 거예요. 85세의 노구를 끌고 가는데 그 앞에 기럇 아르바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느냐? 헤브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갈렙을 완전 유다 지파, 전에는요 필요할 때는 우리 지파, 필요 없을 때는 쟤는 다른 족속 이랬던 그 유다의 핵심 인물이 되게 만든 것뿐 아니라 사사기서를 보면 최초의 사사가 갈렙의 동생 운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돼요. 그 집안을 딱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밀려나고 한 번 안 좋고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에야 하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은 나이가 먹었어도 헤브론의 주인이 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다윗에게 그대로 갔어요. 다윗도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동안의 영적 체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먼저 이겨놔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원칙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오고 억울한 때도 오고 답답할 때도 와요. 사람들을 보면 비우상할 때도 있어요. 속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수많은 거인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맡고 있는 그 장애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수렁에 푹 빠져서 하고 죽었네가 아니라 내가 그 수렁을 헤쳐 나가나이다. 2020년도는 그래서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